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2절에서 자신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까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일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면서 반드시 그것이 성취될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을 보니까 나는 시온의 의과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 끊임없이 그 일을 목적하신 바를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계획,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을 통하여서 먼저 처절한 심판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그 이후에는 회복의 날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심판과 회복,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읍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갈대아인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노략질할 것입니다. 그리고 살육할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처절하게 방어하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참호를 만들고 칼로 대항한다. 전쟁을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진지를 구축하고 칼로서 대항하지만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이 심판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을 또한 보니까 이날에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노로 말미암아 갈대아인이 그렇게 백성들을 살육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폭발하는 시점이 있고, 또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성취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그 일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회복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그날이 얼마나 행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강함보다도 회복의 그날의 행복이 더 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스라엘의 죄악을 씻겨주시고 하나님께 범한 죄악을 사해 주시겠노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마침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 앞에 섰을 때에 주께서 주신 회복은 놀랍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거리 곳곳마다 즐거움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기쁨의 소리가 있고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있습니다. 결혼할 때 얼마나 많이 웃고 행복해합니까? 그리고 그곳에 함께한 사람들이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그런 기쁨이 예루살렘 성 안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 모든 슬픔은 잊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의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리 곳곳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소리가 넘쳐날 것이에요.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도 짐승도 없던 황폐한 거리에 목자들이 함께하고 그 곁에 양떼들이 함께할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도 거하고 짐승도 거하는 그런 온전한 회복의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성취하시리라,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 37장 32절을 보면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그분의 열심을 따라 그분의 일을 행하시고 마침내 그분의 뜻을 성취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견디시고 참아내시고 그분의 구원의 역사,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마침내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바를 다 이루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헨리 블랙가비가 지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가, 그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골자는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을 초청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불러서 그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시고 계시는 그 현장, 일하시는 그 사건과 사역 속에 나를 불러주셔서 그 일 가운데 동참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세를 부르셔서 그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자신의 사랑의 관계 속에 머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들, 무수한 비난과 비판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사명도 주께서 불러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성취하시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이라는 이 큰 주제를 위하여 예레미야를 불러서 그의 사역 가운데 초청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체 없이 순종함으로 자신의 인격과 자존심과 개인의 어떤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순전하게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넣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관점은 주님의 일 가운데 나와 먼저 주의 일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 내려놓고 먼저 주님의 것을 위하여 헌신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노라. 책임져 주시고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허둥지둥하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그러면서 어떤 결론을 짓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나중에 하자. 일단은 내가 살고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하나님의 멍에를 지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주 앞에 나아가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길을 걷고 좁은 길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넓은 길로 가고 자신을 먼저 위하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미혹과 유혹과 세상 속의 시련 속에서 마음이 깨어지고 불안하고 오히려 더 두려울 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참된 지혜는 이것이니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일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내 인생도 그분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분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발자취가 하나님의 일이 먼저 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쉼으로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에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